요한복음 2장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이죠.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이 사흘 되던 날에. 그 뭐에 대해서 사흘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죠? 뭐에 대해서? 이제 그 갈릴리에 나가서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불러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흘 되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이때서부터 사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니까 야 예수야 그랬겠죠. 네? 오늘 여기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여기 와서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좀 먹지 그러니 뭐 이랬겠죠. 우리들처럼 뭐 자식에게 대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부터 나 혼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쫓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 그럼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거지. 응?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참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는 모자란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중보자가 되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같으면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서 끝날 상황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도주가 없는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데 마리아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없으면 없는 거지 뭐. 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생긴 거지 뭐. 이러고 우리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은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예수님, 응? 그게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는 거죠.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면은 이 중보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요. 응?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강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강청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어머니는 벌써 믿음이 확고해요.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벌써 마리아 엄마 마리아는 아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지금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래. 그대로 하라.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중보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참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부족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적어도 이 LA 바닥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뭐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하게 느껴집니까? 교회들이 깨어나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청하면서 아멘. 주님 이런 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이 일을 하신다. 말씀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가 항상 있어야 돼. 그 말씀에 의해서. 달아 있으라 그러면 달이 있어야 돼요. 응? 별아 있으라 그러면 별이 있어야 돼. 그리고 보시기에 좋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라 이게 말씀대로 종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 얘기 있잖아요. 아까 뭐 9월달에 뭐 오고 뭐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왜 쫓아가? 응? 그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중보자로 이런 걸 깨트려야 돼요. 교회 잠자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 옛날서부터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릴레이 경기하는 것 같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기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고기가 잡혀야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의 열매. 말씀대로 하면 열매가 생겨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특별히 그래요. 요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한 이런 것을 구하면은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리라. 이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는 어떻죠? 예, 이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9월 달에 내가 이사를 나와야 되는데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사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뭐 로인컴 아파트들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런 거 벌써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다 마감이 돼가지고 하루 왼종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요즘 파산되나를 그냥 이 잡듯이 뒤지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교회 이사 왔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여기 이 내 상식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상식과 싸움. 근데 주의 말씀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거든요. 이 지금 종들도요.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왜 우리가 물을 길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 종이야. 종. 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은 자기 상식이 없어요. 종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종.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종들은 그냥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다 주는. 그렇죠. 네. 이 종들은 지금요. 바보야. 물을 가득 채우고서는 그 물을 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갖다 주는 순간까지도 뭘 갖다 줬어요? 물 갖다 물 갖다 줬어요. 물 갖다 줬다고. 그러면 지금 물 갖다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한 대 맞는다고. 예? 근데 종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유와 의지가 없어요. 무조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 줬는데 마시는 사람은 포도주를 마셨다 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예.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들은 이렇게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으로서 이렇게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네,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종이 변화되겠어요? 그냥 종이 기적을 그냥 경험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뭐 변화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종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종의 자세.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기적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 누구죠?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 가지고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면은 신랑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신랑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이 손님들은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원 하인들, 이 물도원 하인들은 기적을 맛봤죠. 기적을 맛봤지만 그냥 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 제자들. 이 기적은 중보자 마리아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됐지만 이 기적을 온전히 그 주님이 뭔가를 할 적에는 항상 이유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와 목적이 어디가 있었냐면 이 제자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기적을 맛보고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네?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요. 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지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의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이제 섬겨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의탁하지 않았대요. 예?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맛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응?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맛봤어요.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기적을 경험하기는 해. 그러나 변화는 안 돼. 예. 그래서 몽골에서도 뭐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눈물 콧물 막 쏟고서는 뭐 병이 났다고 막 오히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제 너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의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뒤통수에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만이 그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배워야 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때의 이제 기득권이죠.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모치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요. 마음에 뒀대. 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몬이니 뭐 이런 안나라는 선지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기한테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지나친 어떤 칭찬들 있잖아요. 예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부모가 그걸 기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라면서 이상한 행동들 막 특출난 행동들 하는데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요셉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그리고 막 실제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막 예언도 듣고 실제로 막 아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예수는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중보자적인 모습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중보자적인 기도의 사역자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온다고. 네,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는 21장에 나와요.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19장 45절 이하에 이 말씀들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2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전에 예수님 나중에 이제 그 일을 이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시대적 교회의 모습. 그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인데 전반부에 요한복음에서는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이 벌어지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본질, 예배를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질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되어버리고 진짜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진짜 본질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진짜 본질은 간대없고 본질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본질은 실종되어 버렸어요. 진짜 본질은 뭘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연락받는 예배란 말이에요. 연락받는 예배. 연락받는 예배가 뭐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막 회복이 되고요. 회개가 일어나고 서로가 용서함이 일고 그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울면서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니까 이제 우리 집 사람도 젊고 저도 젊잖아요. 이럴 때인데 이제 젊으니까 젊음의 그 특징이 뭐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그 좀 싫어졌던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교회 가기 전까지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안 싸워서 몰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감정이 없어져 버려. 참 희한해. 아멘. 그래서 이게 연락받는 예배구나.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체험을 받거든요. 아멘.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예배가 실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번듯하게 다니는데 성가대에서 둘이서 같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송을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뭔가 갔다 오니까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 어디 갔어? 그랬더니 헤어졌대.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그래요.
그 본질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는 참석을 해. 그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성전 안에서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은 다른 모습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틀림없이 누군가는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혜택을 받든지 장로가 혜택을 받든지 안수집사가 혜택을 받든지 누군가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하게 묵상했던 내용이 뭐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짓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은요. 예수님과 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배자로 늘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분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체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물론 혼인잔치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잘 갔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 있는 사람, 이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자로 제자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이 성전을 어디다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120명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46년 동안 예배당을 졌는데 화려하게 졌는데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 자체를 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때하고 양상이 거의 흡사해요. 내용은 없는데 내용은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드리고 나서 뭐 없는데 일단은 그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 있다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내가 교회야.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성전이야. 내 몸이 성전이야.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3일 만에 너희 안에 성전을 지을 거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느끼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행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시는 모습, 그 십자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3일 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그 결과물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모이다가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예?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화려한 46년 만에 지은 큰 화려한 회당이 아니라 예?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을 자랑하는 그런 아멘.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예? 미워했던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변화되고 예?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또 마리아처럼 예? 정말 중보자로서 예?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시대에 필요한 것에 의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가는 중보자, 예?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몸을 의탁했어요. 제자들에게. 예? 의탁했다는 의미는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를 했어요. 의탁을 했다고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제자들 어디 갔죠?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먹을 것을 사러. 그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의탁했다. 그래서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서로 신뢰의 관계.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나에게는 기쁜 일이 되고, 나의 기쁜 일이 주님에게 소원이 되고, 이런 관계, 이것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의 말씀 같은 말이죠. 이걸 믿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은,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엉뚱한 사람의 얘기를 마음에 담아두면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조심하라는 이유가, 성경을 앞서서 신비한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떠나서 자꾸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는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의 발에 씻길 정도로 낮아지는 영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성이란 말을 내가 지난주에 어느 사이트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것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젊은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럼 그 남자 때문에 삶 속에서 표정이 어떻죠? 예, 밝아지죠. 예. 영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시발점은 중보자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리아에 의해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네?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것에 의해서 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중보자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